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 삶에 또 어떠한 문제들이 닥쳤고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그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충전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황재원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의 삶으로 이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 있어서 그 성령님을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대로 좀 살았나 우리가 좀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동편 길가에 진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그 여리고 동편인 길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예굽이 람셈에서 길가까지의 거리는 대충 보름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들이 라함셈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라함셈에서 길가까지의 그 거리가 보름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6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의 자녀들인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풍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통달해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30년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난다라면 결국엔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책 한 권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대패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와 대패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의 시점에서 이 아버지와 대패를 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 목수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놀러 가면 아버지는 항상 대패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 이제 대패질을 하면 거기서 나무가 이렇게 말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면 이 대패질을 해갖고 이 나무가 말려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만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패로 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대패로 이 아들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쓰던 그 대패를 자기네 집에 이렇게 모셔두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그래서 그 대패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 때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 짓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대패를 보면서 아버지와 즐거웠던 그 추억들을 되새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대패를 갈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이 아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야. 알간?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대패를 보면 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야. 알간?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자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세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세대는 말씀의 기로에 쓰냐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삶을 들여짐으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의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자 이 요단강은 다시 전과 같이 언덕에 물이 넘치도록 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게 하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홍해와 같았다라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세워진 기념돌들은 요단을 육지같이 건넌 징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세워진 12돌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기념비가 있느냐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는 것을 보니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는 길가에 세운 기념비를 보여주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찌 보면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궁금증을 참아내지 못해서 엄마 아빠는 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표징과 기념이 되는 이 12돌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경의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념비가 결국엔 우리의 공동체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되고, 이 공동체의 기념비가 결국엔 열방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표징과 기념의 상징인 이 12돌은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길가는 여리고성에서 한 3.2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가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돌을 세운 것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 억압과 노예 근성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과거와의 단절하고 새로운 땅, 소망과 기회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뒷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투 지역은 중앙 지역으로 여리고, 아이, 베델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전투는 남쪽으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브에르세바의 전투입니다. 세 번째는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은 하솔과 메론과 악삽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하건 패배하건 그때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간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계획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쉼도, 어찌 보면 재충전도 길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곳에서 재충전을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발을 디딘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그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선배,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웠던 그 12돌이 세워졌던 길갈에 다시 모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요, 충전소요, 힘을 회복하는 안식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길갈이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위기가 닥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돌아가야 할 길갈은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치고 세상 앞에 타협과 변질의 위험 앞에 직면했을 때 돌아갈 길갈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이고 교회이며 말씀의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돌을 쌓은 그 길갈, 그 영적 기념비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교회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요단강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아주 분주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야 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의 돌탑을 쌓고 기념비 삼아 힘들고 지쳐 낙심되고 넘어질 때 성경은 오늘 길갈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5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고 많은 관점들로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이 길갈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다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길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만, 우리가 살기 편할 때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답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이 엄마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도 하지만 또 일을 해야 돼서 그 집에 10살과 8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일을 나가야 돼서 이 아이들을 방에 놔두고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형이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서 동생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아주 이제 여러분 뉴스에 봐서 알신 분도 계시겠지만 뉴스에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홀라당 다 탔죠. 그런데 이 큰형 10살짜리 큰형이 작은 애 자기 동생이 불이 막 밀려오니까 이 동생을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형은 온몸에 4도의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이 다리에 2도 화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아직도 뉴스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러면서 논상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에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일을 하러 나간 거고 또 집에 남겨진 이 아이들. 어찌 보면 학교가 정상화되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영상 수업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화 통화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2월 달에 시작한 코로나는 아직도 그 위세가 아직도 당당합니다. 이럴 때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깨어 기도하라.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가 맞네 진보가 맞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가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쌓은 그 믿음의 영적 기념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이 위기 속에서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여기저기 도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 십자가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를 쉬게 할 그 영적 기념비 길갈에 우리가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갈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해답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거의 죽을 뻔했죠. 저 창고에서 살 때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제 그 영양실조 걸린 그 고양이를 우리가 어찌됐든 이렇게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링겔 맞히고 약 먹이고 그래서 살게 했죠. 그리고 이 고양이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죽을 것 같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 끝에 저희 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이 됐나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빨이 가려운 거죠. 그래서 막 이방저방 다니면서 아이들을 물고 막 저도 물고 막 저희 사모도 막 물고 막 그래요. 막 상처가 막 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막 이렇게 이제 물어서 상처가 나 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의 이름이 망고거든요. 망고가 막 우리를 물 때에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상처가 계속 남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상처가 남았고 그 전에도 물렸을 때 아프지 않았는데 상처가 남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살이 참 두껍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다른 한편에 보면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그 이쁜 고양이가 내 몸을 물었을 때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할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 영적 기념비를 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기념비 길갈이 영적 충정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충정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영적 충정소를 찾아서 오늘 충분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저는 어찌 보면 이 영적 충정소가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이상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1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이 주일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영상으로 만나든 어찌 보면 대면하면서 예배하든 그건 사실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냐는 것이죠.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냐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그 하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십자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영적 충전소에 빠져 그곳에서 여러분 충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또 충전이 다 이제 방전되면 다시 여러분 영적 충전소에 들어와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또 열심히 나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